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일이 한치 앞을 5분 뒤를 모르고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갈보리 채플의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만나면 첫 인사가 Thank you for everything. 어떤 때는 이렇게 물어요. 뭐가 그렇게 모든 것이 감사하냐? 우리가 뭔가 잘못해 준 것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기가 그런 말로 이렇게 다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너 말에 챌린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아둥바둥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부질없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것이 헛됐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그저 아둥바둥하고 지나오면 후회하고 내가 왜 그때 그 짓을 했지?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현실은 고난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뭐 있겠나라는 것으로 찾기가 어렵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임을 알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미리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9일이 수요일이었는데 아내와 제가 같이 오후에 신방을 멀리 가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그 신방 간 사이에 집 화장실에서 물 파이프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물 난리가 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 물바다가 된 것은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하는데 옷걸이에 방문 손잡이에 옷걸이에 옷을 걸어놨는데 그게 한 20cm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 걸어놓은 게 땅에 끌리지 않고 바닥에
그런데 그것이 젖었다는 것은 이미 그 위에 20cm 이상의 물이 찼다는 의미예요. 게러지에 그냥 물이 줄줄줄줄줄 막 내려오니까 이제 이웃들이 보고 이게 뭐 안에서 뭐 터졌다. 그래가지고 뭐 문은 다 잠겨 있지. 그러니까 시리 소방국에 연락을 하고 소방차가 동원되고 그다음에 수도국에서 와가지고 다 뭐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이제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수습을 하면서 황당한 것은 당연히 가입됐다고 생각했던 집 보험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엎친 데 겹친 데요. 집 보험이 없었어요. 그것도 뭐 지금 뭐 다들 놀래요. 예, 론 회사도 그렇고 뭐 다들 놀래. 뭐 정말 어떻게 그렇게 했냐. 어느 부분에서 하여튼 누군가가 실수를 해가지고 집 보험을 들은 것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집 보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그 순간 이거 뭐지? 그럼 이거 고치는데 돈이 얼마나 들고 이거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이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어요. 그 순간 감사가 나왔다니까요. 네. 이거 목사니까 또 척하고 있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감사가 나왔다니까. 그 감사가 나은 것이 왜 나왔느냐 하면 지난날에 우리 집에서 벌어진 일들이 있었거든. 불 날 뻔했어요. 외출 갔다가 오니까 문을 여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연기 때문에. 얼마나 탄 냄새가 나고 그냥 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불 날 뻔했어.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가스로 죽을 뻔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녁 9시 정도에 차를 끓인다고 주전자에 불을 켜놨어요. 불을 켰는데 이게 넘쳤나 봐. 넘쳤는데 그 넘친 것이 불을 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 4시 정도에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새벽 기도 가려고 4시 40분 정도에 일어나서 이제 물 한 모금 먹으려고 밑에 내려가가지고 물을 먹는데 소리가 이 무슨 소리지? 근데 가스레인지에 불이 이게 스위치가 이렇게 돌아가 있고 이렇게 맡아보니까 그냥 가스가 계속 새는 거죠. 지금 얼만큼 샌 거죠? 와,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7시간, 8시간이 샌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새벽 4시까지 그러니까는 6시간을 그 밑에 있었어요. 근데 이 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깔려요. 밑으로 깔렸는데 소파가 약간 높아서 다행이었어요. 땅바닥에 만약에 누워서 잤으면 갔어요. 근데 이것도 어떤 충격에 지금 가스가 집 안에 꽉 깔려 있잖아요. 1층에. 근데 어떤 충격에 꽁 하면 그냥 터져버립니다. 어우, 불날 뻔하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집 보험 안 든 것을 아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불날 뻔했다는 표현이 아닌 것 같아. 불날 뻔이 아니라 불 안 나게 해주셨어요. 가스로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죽을 뻔, 큰일 날 뻔, 까딱하면 사고 날 뻔 아닙니다. 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기치 않는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먼저 주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평안으로 지키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거기에 벗어나면 아둥바둥하고 막 두렵고 염려 걱정하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수르의 침략으로 생사의 기로에 있던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아이를 낳으려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아이와 산모는 죽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우리 첫 애를 놓을 때 저를 불러가지고 여보 나 안 놓을 거야.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산고의 고통을 남자니까 못 느낍니다. 그러나 옆에서 뭐 해봐야 뭐 50% 같이 느낄 수 있겠나. 그런데 여자들은 이 산고의 고통이 있잖아요. 엄청나다래요. 엄청나대요. 예? 산고의 고통은 진짜 얼마나 고통하면 남편에게 욕을 다 합니까? 어떤 분은 뭐 야 이 10원짜리야, 야 20원짜리야. 나는 절대 이제 아예 안 놓는다. 한 번 놓고 나서 애를 안 놓는다고 하다가 우리는 망각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또 애가 귀여우니까 또 놓게 되고 하는데, 아이를 낳으려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아이하고 산모 다 죽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맞이한 히스기야의 탄식 소리예요. 자, 어떤 위기 상황이기에 이런 탄식이 나왔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 배경은 이사야서 36장에 있는데요. 36장 1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당시 아수르는 열국들의 영토를 계속해서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이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국가였어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이 이미 잡혀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 차례예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주변 나라 다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유다를 치려고 군대 장관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랍사게가 유다의 왕국 맡은 자, 지도자들급입니다. 서기관, 사관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우리 아수르가 접수할 거다. 취할 것이니까 히스기야 왕은 항복하라. 이 말은 선전포고인데요. 이 최후 통첩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항복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고 저항하면 모두 다 죽인다.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최후 통첩을 통보한 겁니다. 랍사게는 또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요. 회유하는 거죠. 그 회유하는 내용 36장, 이사야서 3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말이야.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무엇이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이 쭉 나옵니다. 이 랍사게의 말에는, 조롱하는 말에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너희 상황을 한번 봐라. 누가 너희를 도와줄 것 같는가?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아무 힘도 없는 존재 아니야. 그 하나님 의지해봐야 너희 아무 소용없어. 그런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 너희들이 속는 거야. 하나님이 힘이 있으면 너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꼴을 당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아수르에 의해 정복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서 사네립의 최후 통첩이 들려오고 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백성들의 신하를 속지 말라고 회유하고,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네가 이런 꼴을 당하냐? 하나님 없는 사람도 저렇게 잘 믿고 잘 되고 있는데 너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네가 큰 일을 당하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네가 하나님 믿고 이때까지 열심히 다 했으면 하나님이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없는 거야. 너 돈키호테처럼 이상한 짓 한 거야, 지금까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전해드는 히스기야가 곧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때 선지자에게 보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유다의 생사 갈림길에서 왕으로서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이 답답한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 토로한 내용입니다. 이 구절 뒤에 만약에 기도가 이어졌다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백성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왔을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탄식한 말 중에 세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단어가 첫 번째는 환난입니다. 이 환난의 의미는 외적인 괴로움도 괴로움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내적인 눌림, 짓눌림이 그까지를 포함해요. 가족 먹여 살리려고 가장의 짐이 있죠. 그리고 그 가장의 짐을 가족 먹여 살리려고 짐이 있는 가운데서 그 직장에서의 처세, 직장에서의 관계 속에서의 엄청난 스트레스의 눌림이 있죠.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된다는 그 마음은 현실은 안 되는데 그 마음이 있죠.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갈급한 게 있죠. 이런 것들이 환난이에요. 여러분, 뭐 큰 사건이 터져서 환난이 아니야. 그리고 책벌, 이 책벌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숭배에 따른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해서 유다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계, 바벨론 포로예요. 그런데 이 징계는 심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너 내 새끼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려, 그냥 딱 그냥 호적에서 끝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회초리를 한번 때리는 거예요. 이런 징계, 심판이 아닙니다. 이런 징계가 책벌이에요. 어떻게? 불순종과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아픈 현상이나 조금 힘든 현상은 여러분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온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징계를 받는 가운데서 깨닫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다음에 능력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아수르인의 신성모독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용한 환난, 책벌, 능력은 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여서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는 자신의 무기력한 현실을 탄식하는 단어들이에요. 자, 여러분이 처한 영적 현실을 바라보면 환난이 있을 거예요. 현실적인 고난과 영적 눌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책벌, 여러분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로서 오는 징계들이 아마 나도 모르게도 있을 거예요. 능력, 밖에 나가면 개독교라 그러고 기독교에 대한 조롱과 모욕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요. 그런 무기력한 내 모습, 저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당장 어떻게 되라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게 마음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마음도를 그런 마음이
한 구석에는 있지만 저 사람 하나님을 욕하면 지금 하나님을 욕하는 표시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나타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욕할 때 갑자기 혀가 굳게 해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내 모습.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바로 죽음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히스기야의 현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과 너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용한 환난 책벌 능력은 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염려 쌓여서 아무런 대처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단어를 뜻하지만은 우리의 현실과 너무 흡사하다. 여러분이 처한 영적 현실을 바라보면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눈만 뜨면 해결할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눈만 뜨면 거대하고 화려한 세상의 눌림, 그거 비교하니까 너무나 나는 작고 초라한 내 모습 보이는 현실. 시도 때도 없는 사탄의 방해 공격 앞에서 무기력하게 짝이 없이 내 자신의 상황을 그냥 무너진 상황, 이런 상황이 히스기야의 단식 속에 들어가 있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거예요. 오늘이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단식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그런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는가, 어떻게 극복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탄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 대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기도를 소홀히 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응답이 왜 없습니까? 심플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했는가? 기도가 중요하다면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가 중요하다면 기도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그렇게 하셨나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온갖 인간적인 방법 먼저 취하다가 맨 마지막에 최종 보류로 기도한 내 모습은 없었는가? 성경은 어떤 상황이라도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들의 믿음, 아이들을 너무 좋아한 것은, 아이들처럼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아이들은 부모의 의존을 100%, 부모 의존성 100%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엄마, 아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빠 계속 부르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올 때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었나? 이런 맥락에서 보면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방법 취하지 않고 찾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응답의 원천이에요. 본문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가장 먼저 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연습해야 돼요. 가장 먼저 기도하는 거죠. 히스기야의 그 위기 속에서 먼저 하나님 전으로 나아갔다.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자, 기도하러 나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기도하기 전에 막 자기
막 가슴에 옷을 찢고 막 이런 것은 어떤 현상이냐? 신성모독할 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이러니까 제사장이 막 가슴을 그냥 옷을 찢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신성모독에 대한 표현인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이었는가? 자기 괴로운 문제에 개인적인 기도를 했겠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자신이 처한 힘든 현실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1절에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된다. 내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된다. 내 어려움 통해서 내가 자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축소되면 안 된다. 오히려 이 어려움은 하나님 나라의 더욱더 확장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런 중심으로 기도한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든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우리의 힘든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된다고 하는 중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되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보다 즉 나를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 즉 하나님이 모욕을 받지 않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의 원천이. 대표적으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에 다윗의 반응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즉시 일어나 버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저는 이것을요, 제가 집사 시절에 이걸 달달달달 외웠어.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걸로 막 계속 선포했어요. 이걸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이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또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계신 줄 보여주고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의 기도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면 당당하고 담대하고 힘이 있는 기도가 될 것이고 응답의 기쁨도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기도하러 나아가기 전에 이미 그에게 들려진 두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기도 응답의 어떤 키예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들려진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핵심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 이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핵심 말씀 중 하나예요. 오늘 이사야서 37장 5절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너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의 귀에 이미 들려졌어요. 여러 수차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음성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 들려오는 소리는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의 왕 산헤립의 소리예요. 산헤립의 소리는 이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그 증거를 보여. 있으면 네가 네 꼴이 그래? 이 불신자들의 소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소리. 예수가 밥 먹여주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 한번 대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증거는 억만 죄인인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거 최고의 증거죠. 그러나 생활 속에 소소한 증거들을 찾으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산헤립이 사신을 보내서 친서를 전달하는데 유다 백성들을 회유하는 말을 하면서 아수르의 승리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기가 않아요. 일주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켰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는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운전 잘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줄 알아. 그렇게 되면요 세상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 산헤립의 소리가 크게 들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은 쏙 끼어 들어가 버려.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사야서 37장 10절,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겨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드르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마치 선악과 사건에서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들은 것, 그 열매 따먹으면 죽는다. 이것이 희미해져 있는 것은 한 사람 이제 전해집니다. 하와는 직접 들어서 선명해요. 그런데 아담은 직접 들어서 선명해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에게 말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하와는 간접적으로 들었죠. 약간 또 희미해진 거예요. 희미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희미해질 때 세상 소리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안 죽어. 내가 시험 공부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대충 해서 그러니까 요게 1, 2, 3, 4번 사지선다형이라도 와 요게 1번인지 2번인지 헷갈려 죽겠는데 옆에서 2번 바로 2번이에요. 확실하게 하면 1번이지 내가 딱 보면 1번인데 그런데 애매하니까 옛날에 역사 국사 이런 거요 굉장히 단어 하나 바꾸면서 애매하게 많이 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은 하와에게 접근해요. 여러분 희미하게 있는 사람에게 계속 공격해요. 직접 말씀만 딱 붙잡고 있으면 절대 사탄의 공격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있는 사람을 흔들어요. 그래서 접근해가지고 확실하게 갖고 있는 옆에 친한 아담까지도 넘어뜨려 버린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속지 마. 오히려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이 자기하고 똑같이 같이 될까봐 하지 말라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붙잡지 않으면 오히려 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고, 선악과 사건에서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아담이 직접 받은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은 하와에게 또 넘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사네립은 아수르의 승리를 너무나 지금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사례를 들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이거는 현상에서 딱딱 지금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희망이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어요. 내가 도울게요. 내가 돕겠다.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이것만, 하나님 음성만 계속 들린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주일 설교 1시간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나머지 그 많은 시간 속에 온통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세상의 사내립 소리예요. 속지 마라. 페이스북에 보니까 뭐 하나가 광고가 딱 올라오니까 영국 기독교 11조 1800 몇십 년대에 없어졌어. 프랑스 뭐 11조 뭐 1900 몇 년대에 없어졌어. 뭐 유럽 뭐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다 11조 다 없어졌어. 근데 한국은 11조가 지금까지 있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못 잡고 있으면은 한국만 있네? 이러면서 약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야, 그 말하는 거 속지 마. 교회 문제 다 그런 거, 교회 목사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 복음 이야기하지만 영혼 사랑하라, 뭐 한 영혼 소중히 여기라, 뭐 주님과 시선을 맞추라. 얼마나 추상적이고 그 뜬구름 잡는 소리야. 너 그 친구 봐봐. 하나님 믿지 않아도 얼마나 잘 풀리고 있어. 봐봐.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다, 너나 나나 마찬가지야. 다 할 수 없는 일은 정치적으로 다 해결되고 돈이면 끝나. 왜 그걸 몰라? 너도 경험했잖아. 그러니 너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돈이 있으면 다 돼. 쉽잖아. 이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사내립의 메시지가 현실적으로 더 힘이 있게 보여요. 너무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들려오는 사내립의 소리보다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예수쟁이들이 돼야 되는데, 한 주간의 삶은 큐티하자 했는데 큐티 안 하고, 그러면 큐티 안 하면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그리고 주일 예배 겨우 나와서 그 한 번 듣고 나서 일주일 삶을 살아가는데 사내립의 소리가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 부정적인 이야기하지, 여기저기 다 이야기해. 사람 말은요, 플러스 알파가 있고, 사람 말은 거품 덩어리고, 사람 말은 나중에 완전히 눈덩이처럼 불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가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으면 그거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남 이야기 하는 분 있죠? 나중에 분명히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해요. 요거는 사실이에요. 어머, 그래, 그 사람이 그랬어. 어이구, 그랬구나. 요렇게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다른 데서 한다니까. 그걸 왜 몰라? 영 안에 있으면 그걸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내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야. 그랬구나. 어머, 이랬구나. 이렇게 하면 진짜 나중에 들려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욕을 한 게 딱 들려가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기도하러 나가되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37장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글이라는 게 뭡니까? 사내립의 조롱, 회유, 핍, 희롱, 협박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히스기야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것이 완전히 펼쳐놓고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한 편지는 아수르 왕 사내립이 항복을 강요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협박문입니다. 협박문을 그대로 가지고 히스기야는 그의 적의 협박 전문을 그대로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당면한 현실을 추호에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진솔하게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사람 앞에 진솔하게 이야기하면 아무리 친하고 나를 원하고 친하고 아무리 친하고 해도 그 진실하게 그대로 해놓은 그 내용이 꼬투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지 마라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도 제목 내놓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막 넋두리 하듯이 막 이렇게 위로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위로하셨어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다 하나님 앞에 그냥 진술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숙제이면서 이 기도 응답의 원천이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할 때 두리뭉실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문제를 펼쳐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머니 전도할 때 기도 내용이 생각나서 문득, 여러분 가족 구원 기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일러주듯이 어머니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가 지금도 기억나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는 매일 불경 5장씩 읽습니다. 한 집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우한 온다고 하면서 나를 핍박하고 반대합니다. 4월 초파일만 되면은 15일 동안 절에 들어가서 봉양한다고 하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밥 해댑니다. 그때에 4월 초파일 날 자식에게 준 돈 다 모아가지고 가장 큰 등 샀다고 그렇게 자랑하는데 이거 헛된 일 아닙니까? 집에 불상이 3개 있고 108염주가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만 되면 자기 전에 불상 앞에서 염주를 돌리면서 어머니는 그 불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집에 불경책이 6권이 있는데 매일 쓰고 읽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헛것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바꿔주십시오. 어머니 주변에 가까운 교회나 믿는 사람 만남에 축복을 주셔서 만나게 해서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 믿고 하나님 우리 집안이 구원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구원될 줄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 안 믿는데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건 두리뭉실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일러주세요. 결론, 평상시에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자. 그리고 하루를 끝낼 때, 잠자리 들 때 기도로 마무리하시길 바라요. 또한 생활 속에서 예기치 않는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세상의 사내립이 아무리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죽게 해줄게. 나중에 18만 5천이라는 군대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 하나에 딱 끝내버려요. 숨이 다 끊겨버려요. 18만 5천. 그리고 사네립을 살려서 돌아가게 해요. 왜 사네립을 살려줍니까? 증거거리로 증거하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다 죽었다. 나만 살아서 돌아왔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네립도 죽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사네립의 아들이 아수르의 창피거든요. 살아 돌아온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안 죽여도 그렇게 약속대로 죽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안 죽였습니까? 증거거리를 보내야 되니까. 우리 이런 일이 있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거니까 살려 돌려보내. 그리고 그들 손에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예요. 응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우리를 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를 도울 거다. 너를 구속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구속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현실적으로 보기에 무력하고 무가치한 존재처럼 보이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말씀이 세상 소리보다도 더 강해져서 여러분 귓전에 울리길 바라요. 이 약속 붙잡길 바라요. 지금도 사탄은 현실적인 문제를 앞세워서 우리를 애워싸고 위협하고 겁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웅크리고 있던 나, 영적으로 외롭게 갇혀서 살았던 나,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너무나 초라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던 나, 적들 앞에서 비굴했던 나, 문제 앞에 염려하고 절망하며 두려워했던 나, 핑계댔던 나, 이제부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해 보시고 문제의 해결책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살리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 갇혀 살던 내 삶 영혼이 자유롭게 상승하게 될 것이고 초라하고 비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내 삶이 온전히 그 삶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따라합시다. 가장 먼저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응답의 기쁨이 아마 충만하게 될 것이고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응답의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